2024년 9월 2일 토라 포션 쇼프팀 재판장들 토라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1장 9절 합타라 이사야 51장 12절에서 52장 12절 브릭타다시아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7절 샬롬 평안하십니까? 한 주를 시작하는 토라 포션입니다. 지난주 신명기가 6월절, 77절, 초막절 등 중요한 절기들에 대한 명령들 이후에 이어지는 말씀들입니다. 지난주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절기에 대한 부분들을 읽으시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감히 짐작컨대 다른 나라, 다른 시대의 명절을 보는 것이라 잘 와닿지 않았다고 생각되어집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시민들은 자신들의 명절인 추석이나 명절도 사라지고 있어 성경의 절기는 더욱더 낯설게 느껴질 듯 합니다. 절기가 은유하는 영적 세계에 대한 의미나 예수님의 구원 사역과 연결되는 여러 가지 뜻이 있지만 그런 것은 이미 많은 설교자나 연구가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그런 법칙이나 의미가 있는 것은 놀랍고 즐거운 일이지만 왜 주님께서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이런 축제나 절기를 기뻐하거나 슬퍼하며 지키라고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성경은 많은 비유나 은유, 복잡한 상징성들이 교차하고 통일되는 책이라 그런 복잡성에 매료되어 종종 실천적인 구절이나 지키라고 명령하신 말씀들조차 일종의 상징이나 은유로서 받아들여지고 해석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믿는 성도들은 그런 은유나 비유적인 통일성을 파헤치는 지적 유희보다는 말씀 순종이라는 점을 항상 떠올리며 실천하려 합니다. 그런 성도들에게 있어 성경의 각종 절기들은 어떤 뜻을 이루시려고 명령하신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과거 절기가 제대로 지켜졌던 이스라엘 시대의 시간 여행에서 그대로 따라하면 좋겠지만 안타깝게도 그럴 수 없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우리에게 주님이 허락하신 지식들과 정보들을 이용해서 주님의 뜻을 추측해 볼 뿐입니다. 주님은 왜 절기를 지키라고 하셨을까요? 절기를 지키라는 주님의 명령들은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있고 실질적으로 지켰던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어떤 효과가 있었을까요? 지난주 신명기 16장에 나온 6월절, 77절, 초막절, 세 절기들의 내용을 살펴보면 비슷하게 특정한 음식이나 제물, 즉 고기를 먹도록 명령하십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고기 먹는 것이 그렇게 큰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과거에는 고기가 귀한 것이기에 특별한 날에만 먹는 것입니다. 당연하게 큰 즐거움과 기쁨이 따라왔을 것입니다. 이런 즐거움을 항상 주변, 특히 경제적, 사회적으로 약한 자신의 이웃들과 함께할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이렇게 보면 절기는 감정에 큰 변화를 가져오고 역사적, 성경적 의미를 되새기게 합니다. 또 가정이나 지역사회를 끈끈하게 만드는 효과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까지는 대부분 사람들이 평범하게 추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살짝 걸리는 것이 그런 효과들을 왜 절기라는 특정한 날짜에 한 번에 몰아넣은 것인지가 의문입니다. 최근 연구되는 주장들에 의하면 사람의 기억이나 학습은 감정적인 변화가 동반되었을 때 가장 강하게 기억과 학습이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감정이 평탄하고 크게 변화가 없는 상태에서보다 기쁘거나 슬프거나 즐거운 비교적 활발한 감정 상태일 때 기억이나 학습이 훨씬 더 잘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이나 즐거워하는 것에 대해 엄청난 기억력과 흡수력을 보여준다거나 큰 감동을 받은 소설, 영화, 노래들의 대사, 가사, 장면들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을 떠올리시면 좋을 듯 합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면 주님이 왜 절기를 저런 식으로 지키라고 하셨는지 알 듯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다 같이 절기를 지키기는 어렵지만 이런 의도를 생각해 보면 말씀을 단순히 줄줄줄 읽는 것보다 기쁨이나 슬픔, 즐거움이나 고통이 있을 때 말씀을 읽는 것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주님의 뜻에 조금이나마 다가가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말씀을 마음에 새기는 방법인 절기를 실천해보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라며 이번 주 토라 포션을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부터 시작합니다. 주님은 말씀에서 주님의 법으로 재판하는 재판을 공정하게 법대로 재판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외모, 재산 등에 좌지우지되지 않고 공정하게 재판하고 우상이나 신상을 세우지 말 것을 명령하십니다. 얼핏 생각하면 법을 재판하는 판사들에게 하신 말씀이라고 생각되기 쉽습니다만 출애굽기나 신명기의 말씀들이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받은 말씀이라는 사실을 감안하면 이 공정한 재판에 대한 명령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남자들, 전쟁에 참전하여 이후 성전에 들어갈 권리를 얻어 참정권을 지닌 오늘날의 투표권을 가진 시민들에게 하신 말씀이기도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재판은 재판관이 있다고 해서 그가 맘대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 지파, 즉 가문이 있고 특정한 지역을 가지고 있는 지주 내지는 지역 유지들입니다. 따라서 성문 앞 재판이 이루어질 때 사람이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잘못을 경계하신 말씀입니다. 사실 현대 법정도 이 잘못이 빈번하게 이루어집니다. 미국의 연구에 따르면 성별이 여성이면 비슷한 수준의 죄질임에도 더 낮은 형량을 받을 확률이 높고 판사의 퇴근 시간이 가까울수록 낮은 형량 혹은 애매한 문제일 경우 소송을 법원에서 다루지 않는 판결을 내릴 확률이 매우 높아진다고 합니다. 하물며 한 명 한 명이 강한 발언권을 가진 이스라엘에서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쪽에게 유리하게, 싫어하는 쪽에게 불리하게 판결할 유혹이 강할 것입니다. 이런 사실은 신명기 19장에 등장하는 도피성 말씀에서도 추측할 수 있습니다. 도피성은 말씀에서 나온 대로 고의가 아닌 실수로 저지른 살인에 대해 도망갈 장소를 마련하는 법입니다. 이를 뒤집어 생각하면 살인에 대한 복수를 개인이 하는 것을 장려하신 것은 아닐지라도 완전히 금지하지는 않았다는 점입니다. 도피성에 들어간 도망친 사람은 복수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만 도피성을 벗어나면 복수를 당할 수 있습니다. 이는 폭력을 국가라는 리바이어던이 독점하여 평화 상태를 만든다는 사적 제재를 엄격하게 금지하는 근현대 국가들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실수로 죽였든 고의로 죽였든 재판도 필요 없이 복수하려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자신이 못해도 돈이나 인맥 혹은 사회적 관계망을 이용하여 복수를 의탁하는 문제가 존재합니다. 이처럼 과거나 지금이나 법을 집행하는 것은 결국 사람이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자칫 잘못되게 일어날 수 있는 큰 문제들을 주의하도록 이런 명령을 내리신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밖에도 우상숭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자들을 죽이라는 명령, 죽인 자를 모르는 사망에 대한 처리법 등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은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공정함임을 알 수 있습니다. 한 가지의 의문이 들 수 있는 것은 우상숭배나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을 죽이라는 것이 공정한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생각은 신명기 18장 9절부터의 말씀, 다른 민족, 다른 종교를 가진 사람들의 행위를 보면 이 말씀이 공정함과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들의 가증한 행위들이 나오는 신명기 18장 9절부터 22절을 보면 사람이나 자신들의 자식을 바치는 인신제사나 귀신, 점쟁이, 사령술사 같은 사기 행각들이 넘쳐나는 것이 이방 종교, 우상숭배의 본질입니다. 틀린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라는 상대주의적 사고방식이 강하게 존재하는 현대 사람들에게는 거부감이 들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사실 주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는 서로 다를 수 있는 영역이라기보다는 흑백이 정확하게 갈라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많은 국가들의 법 또한 성경의 이런 부분들에서 형성된 전통을 따르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런 전통을 거부하거나 멋대로 바꾼 국가들은 현대 시대에서도 멸시를 받거나 천대를 받는 국가들이 대부분이죠. 강하고 잘 나가는 국가가 완벽하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명령하신 정의와 공의에서 벗어날수록 수치와 멸시를 피하지 못하는 것은 현대 국가들을 봐도 자명합니다. 이런 법칙은 주님의 사랑을 크게 받은 이스라엘조차 끔찍하게 멸망하고 성전도 망가진 사실을 통해 재차 확인됩니다. 오히려 성전이 무너질 때 상대적으로 정의롭고 공의로운 로마가 이스라엘을 판단하고 처벌하는 존재로서 등장하는 것을 보면 이 세상의 법칙이 어떤 것인지를 성경에 쓰여 있는 사실들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형제자매 여러분, 이번 주 토라 포션의 말씀은 주 하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시는 정의, 공의에 대한 뜻이 담겨있는 신성한 구절들입니다. 꼭 직접 한 줄 한 줄 읽으시며 주님께서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깨닫고 영혼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시기를 강권드리며 샬롬을 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